오늘은 이사야 9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전반부에는 1절부터 7절까지는 소망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그 뒤쪽에는 회개치 아니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서 보면 이 북쪽 이 갈릴리 해변 스불론 납달리 지역, 나사렛이 있는 지역은 그렇게 좋게 인정받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멸시를 받던 그런 땅이었는데 이제 그런 땅이 그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지고 스불론과 납달리 멸시를 당하였던 그곳이 그 갈릴리 지방이 이제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나중에 예수님도 예수님 때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절에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깜깜한 데 헤매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 땅에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의 빛이 생명의 빛이다. 흑암과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헤매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빛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빛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의 빛을 향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도 이 빛이 비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빛이 바로 예수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고통받고 있고 멸시받고 있고 하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큰 빛이 비추어 주심으로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떠오르는 생명의 빛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렇습니다. 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나라, 만왕의 왕이 되는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쁠 때가 이 추수하고 그 추수 할 때의 즐거움이 정말 기쁘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가꾼 것을 거둬들일 때, 또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해서 탈취물을 얻고 나눌 때, 그런 기쁨과 같이 이 주 예수의 빛을 받을 때에 그런 즐거움이 임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바로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주 앞에서 이렇게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빛을 따라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정말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요? 내게로 오라. 세상의 고통 때문에, 세상의 질병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함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 거기에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 이것은 그 애굽에 종살이 할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막대기를 맞으며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기서 출애굽시켜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누구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미디안의 날이 어떤 날이냐면 미디안과 전쟁했던 기드온의 300명 용사. 자, 기드온이 잘해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미디안의 어마어마한 13만 5천의 대군을 300명 용사로 이기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재앙도 많고 문제도 많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도 많고 시험하는 것들도 많고 점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그 고통도 있고, 이럴 때에 진정으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주고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정치 지도자입니까? 유명한 어떤 학자입니까? 의사가 우리를 그 재앙과 죽음에서 건져줍니까? 영원한 왕이 되신,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과 해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이 삶에 비추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힘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석과 같이 살라지리니, 전쟁이 그친다 이 말입니다. 군인들이 신던 신발, 피 묻은 겉옷들 다 이제 불에 살라지고 끝난다. 전쟁이 끝난다. 예수의 나라가 오면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장차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시는 아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이 뭐냐?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놀라운 조언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조언자보다 더 위대하신 조언자,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는 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조언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냐?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일컬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영존하신 아버지다.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분. 영원하신 아버지. 그래서 영원한 세계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약을 쓴다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맛있는 거 먹고 솔로몬같이 부귀영화 누린다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받아야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보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예수가 구원의 길임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이상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화목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런데 예수가 없는 곳에는 전쟁이 임합니다. 서로 자기가 높아지려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이에요.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정사는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평강이 더하고 무궁하고 영원하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왕자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영원히 정의롭게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도 시작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시는 날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 이 평화로운 나라,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흑암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정말로 사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이 징계의 말씀입니다. 8절에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자, 무엇을 보내셨다고요?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구원하기도 하고 말씀을 보내셔서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9절에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에브라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자, 교만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입니까? 안 들었단 말입니까? 안 들었다. 교만하고 완악해서 세상 따라가고 자기 마음대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10절에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을 것이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지금 북이스라엘이요 교만해가지고 완악해서 우상숭배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치셨는데,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집이 무너졌는데 하는 말이, 벽돌이 무너졌는데 우리는 뭘로 쌓으리라요? 돌로, 다듬은 돌로 더 견고하게 쌓을 것이다. 뽕나무로 지은 집이 찍혔는데 우리는 더 좋은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우리가 다시 일어나리라. 우리는 안 망한다. 자,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징계를 당할 때에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교만해서요. 오히려 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느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라. 여기서 느신은 아람왕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아람왕과 아람이 시리아라고 그랬습니다. 연합해서 유다도 쳐들어왔고 또 누구를 대적해? 아스리아를 대적해서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느신과 아람왕과 연합해서 우리가 이겨보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대적, 여기서 대적들을 일으켜, 대적은 아수르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끝장내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겸손하게 이스라엘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기드온의 300용사 같이 그렇게 승리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자기들의 어떤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는 잘할 수 있어,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 생각대로 누구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것 의지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번성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이 앞에는 아람 사람한테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게 하고 뒤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삼키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진노가 수그러든단 말입니까? 아닙니까? 안 수그러든다. 13절에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누가요? 그 백성이, 이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교만하게 안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겠습니까? 안 사라지겠습니까? 안 사라집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오래 걸릴 필요도 없이 며칠이면 된다요? 하루면 끝장난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심판하시려면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참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정말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자, 백성의 지도자들이 똑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사욕, 탐욕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인도하는 자도 망하고 지도자들 따라가는 사람도 망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참된 언약이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욕심 따라 살려고 하는데 그 길이 패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대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니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경건하지 아니하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상하게 이 악행은요, 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그 사악함은 불길처럼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욕심의 불이. 이 욕심이란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심판받아 멸망할 때까지 이게 절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석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면 형제간에도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화가 없어요. 왜 싸웁니까? 뭐 전쟁이 지금 일어났지만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형제 국가고 같은 민족인데 뭐 때문에 싸웁니까?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갖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함이고 욕심입니다. 20절에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리지 못하여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보고 있습니다. 같은 형제 국가들이 같은 민족이면서 더 많이 갖겠다고 빼앗겠다고 쳐들어오고 또 그거 막겠다고 싸우고. 자,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난리고 쳐들어간 러시아 군사들도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떨어져 가지고 굶주리고 같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평화가 없는 세상 나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도 우리 개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정말로 화목을 구하고 섬겨주고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얼마나 서로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고 이러면은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나라, 마귀의 나라입니다. 21절에 보면요.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 야곱의 자손, 북이스라엘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서로 싸운다 이 말입니다. 형제간에 싸워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의 두 아들이 또 누구를 칩니까? 남쪽의 나라 유다, 야곱의 아들 유다를 쳐요. 왜 이럽니까?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고 서로 비난하며 욕심의 길, 탐욕의 길, 제약의 길 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 우리 인간의 힘으로 세상에 평화가 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악함, 사악함의 불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욕심과 교만함이 우리의 마음에 그 제약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아기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예수의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제약과 교만한 것과 어리석은 것과 디약된 것이 다 사라지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참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구원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노예에서 해방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